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비록 우리가 죽은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아나리 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왔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신 로마서 8장 3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은 본문 8장 29절에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까지의 구속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지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심에 의해서 미리 결정하셨다. 미리 선택하셨다. 미리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울타리 경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안 믿을 걸 미리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화롭게 할 일, 몸에 휴거가 있다.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1절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 어떤 존재,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이거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 말씀하시다가 했는데 이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느냐?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그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감정이 막 격화돼가지고 막 울으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무슨 말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304장 찬양처럼 3절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높아서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특별히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시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사랑, 이게 가장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피차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단 한 위도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버린 죄 중에 있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저 우주 둘째 하늘에 그 우주를 넘어서 이 땅 지구로 오기까지 가장 천한 모습
마국간에 오기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다른 것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실제로 내 사건이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면 여러분을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을 뭔가 공포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제가요 소속된 목사님들도 지난 주에 가서 만났는데 굉장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더군요. 인터넷 쳐봤더니 유튜브에 이단으로 정죄된 박혁 전도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에 10만 명씩 모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선지자라고 막 하고 근데 그분과 비슷한 여자분이 또 하나 났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막 치유하고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뭘 치유하고 뭘 하고 뭘 크게 해도요. 단 하나.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어떤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막 흔든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속이고 그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귀신을 쫓고 이런 어떤 약간 그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매료해서 물론 그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언어에 여러분 루터는요 로마서 1장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에 그냥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 33살, 34살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가지고 전전긍긍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경건주의자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훅 들어올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 속에 사탄의 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치부하고 그 목사님을 제가 여기서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어요.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 중에 보화 중에 보화는 로마서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보화에 정말 진주 같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에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 뭐냐? 8장 1절과 8장 39절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호흡이 끝날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 흩트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고발할 수 있는 한 인격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흔든다면 그는 사단의 수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할 수 있다라고 고발을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너에 대해서 나에게 참소하고 욥기서처럼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요?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범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34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고발해봐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무슨 뜻이냐면 유죄로 선언하고 형벌을 선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죄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수가 재판을 받으면 판사가 그 형벌을 때리지 않습니까? 너는 5년, 너는 2년 이렇게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채이도 저 안에 있는데 우리 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저는 안 봤는데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게 선악과 이후에 죄를 범한 우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나라는 거예요. 나. 저와 여러분도 나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뭘 침범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다라는 건 뭐예요? 정죄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사람은 뭘로 끝난다고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할 수 없대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대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유죄라고 해요. 너 죽을 거잖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떤 때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근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죽은지 아세요? 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안수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안수기도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안 합니다. 거룩해 보이려고 성도들 딱 놓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좀 깔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안수 기도할 때 이 안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뭘 전가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안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 치유 기도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가짜예요. 어느 누구도 안수할 수 없어요. 우리 안수는 누가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안수할 수 있어요. 그게 전가예요.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도 죽었다. 죄도 전가되었다.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근거 하나.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도 착하게 살아라, 어디로 가자, 뭐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만 유일한 게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부활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똑바로 세우다. 이게 부활입니다. 위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개인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이 있는 하늘, 새가 나르는 하늘, 그 위에 대기권까지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우주 공간은 별들이 사는 하늘, 둘째 하늘. 그죠? 근데 이 과학은 둘째 하늘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셋째 하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지금 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 부처가 됐건 마호메트가 됐건 어떤 종교의 교주도요 부활했다는 일이 없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것이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셨다고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지금 자범죄를 위하여,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원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시기심, 이기심, 분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정죄받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게 보여준 게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호적 정리하면 끝납니까?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겪을 거, 우리가 겪을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삶의 고달픔이에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죠? 네. 이해하신 분이 정답을 얘기하셔요. 삶이 고달퍼요.
어떤 문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권고예요. 권고는 뭐예요? 삶의 압박이에요. 여러분 압박 받으시죠? 네, 저도 압박 받아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막 그런 압박이 있어요. 저에게 말 못할 압박. 그 다음에 박해. 여러분 박해가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 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뭐예요? 나 예수 믿어요라는 얘기를 안 하죠. 숨죠. 이렇게 딱 숨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박해받으니까 외부로부터. 그 다음에 기근이 뭐예요?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배고픈 거예요. 그냥 배고파요. 그 다음에 적신은 무엇일까요? 적신은요, 배고픈 건 관두고 옷도 입지 못할 정도의 기근을 적신이라 그래요. 정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도 못 먹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푸트코스 인푸니우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당하는 해. 이것은 박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에 칼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칼은 죽음이에요. 순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3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무섭지 않으세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신약에서 기록된 바 나오면 어디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도살장에 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돼지가 순서를 기다려요. 이제 죽기를 줄 서서. 그러면 그 소 돼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꽥꽥 소리 질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을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 돼지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순교 시대를 안 살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순교 시대를 산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나는 그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서를 기다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기다려도 그런 칼이, 폭력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절에 37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어떤 위험, 어떤 것이 막 나에게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이거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철저하면 그 사람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사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찬양하다가, 이 사랑을 읽다가, 이 사랑을 듣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자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을 걸고 가요. 저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죠. 저는 직장도 다니고, 내가 직장 다녀서 내 자녀도, 내 어머니도 케어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케어도 하고, 이런 믿음으로 가는데 그분은요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 구원받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기 어려우면 이거라도 찬양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에 이 찬양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은 방금 찬양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처럼요? 이처럼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가 304장에 그 사랑 헤아릴 수만큼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라면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역대하 가가지고 막 질려버립니다. 이걸 왜 성경에 이렇게 써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거 낳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낳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 이것은 본이에요. 본. 태어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낳고는 비겟이에요. 비겟. 뭐예요? 독생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그 낳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낳고를 읽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비겟이 뭐냐? 특별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죠.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네? 사라가 낳았지요. 이거 성경 퀴즈 시간이 됐네. 그 다음에 야곱은 누가 낳았습니까? 더 가면 여러분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리브가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는 이삭을 낳고 리브가는 야곱을 낳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가 낳고라고 써놨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낳는다라는 표현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이거 아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행동이. 우리도 맨날 나 예수 믿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열매로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주셨으니예요. 하나님이 그냥 독생자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주셨어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수혜자가 있어요. 수혜자. 이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안 믿을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이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2024년 4월 14일 날 그 누구든지의 누군가가 말귀 못 알아듣는 저 채이가 만약에 받았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채이는 13살이 넘어야 아마 받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수혜자는. 근데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복음과 복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인생 최대의 보화로 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하십니다. 영생과 영벌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